2026년 5월이 오기 전 현관문에 빨간 실을 묶으세요. 조상님이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옵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부엌대기처럼 쭈그려 앉아 하던 설거지도 산더미처럼 밀린 집안일도 다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발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쓰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쉴 틈 없이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기름진 고기 반찬,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긴 세월을 버티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구들이 먹다 남긴 딱딱하게 굳은 식은 밥에 물을 hul훌 말아 시어 꼬부라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부엌 구석에 서서 허겁지겁 눈물로 끼니를 때우신 날이 그 얼마입니까? 그 낡고 이빠진 밥그릇에 담긴 보살님의 한 맺힌 눈물과 서러움을 이 하늘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어김없이 뼈마디가 바늘로 찌르듯 시려오고 퉁퉁 붓고 굽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지독한 관절염. 수십 년간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거친 손을 담그고 굽은 등으로 차가운 방바닥을 매일같이 닦아내느라 온몸이 망가질 때고 망가졌는데도 병원비 몇만 원 쓰는 것이 아까워 냄새나는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 아픈 관절에 붙이며 그 모진 세월을 홀로 사겨오셨습니다. 제가 그 찢어지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 듯합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리저리 사고치는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그리고 무심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느라 평생을 허리가 휘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하셨건만 지금 보살님의 낡고 해진 지갑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찬바람 불면 휙 날아갈 듯 텅텅 빈 지갑과 밤낮으로 피땀 흘려 갚고 또 갚아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절대 줄어들지 않는 야속한 빚더미. 그리고 밤마다 내쉬는 깊은 한숨뿐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저 착하게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오셨는데 대체 왜 이토록 지독한 가난은 보살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남몰래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우주의 섭리와 운명의 시계침이 쉼없이 돌고 돌아 2026년 5월이라는 엄청난 운명의 전환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동안 보살님의 맑은 앞길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막혀있던 거대한 대운이 마침내 뻥 뚫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현관문을 아주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만히 감고 집안에 맴도는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명계에 계신 보살님의 조상님들께서 자손의 그 모진 고생과 피눈물을 너무도 안타깝고 가역되 여기시어 이제는 제발 그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자 커다란 황금빛 돈보따리를 양손 가득 무겁게 짊어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어도 마르지 않을 엄청난 재물과 축복의 기운이 바로 보살님 집 앞 현관까지 무사히 당도했다는 귀한 뜻입니다. 그런데 무속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조상님들께서 그 무거운 돈보따리를 들고 현관문 앞까지 오셨는데 정작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시지 못하고 굳게 닫힌 현관문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성이고만 계십니다. 보살님의 그 징글징글한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을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들고도 웬일인지 집안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무언가 사악하고 탁한 기운이 조상님의 맑은 눈을 가리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그 귀한 길을 꽉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살님, 이제 제가 그 꽉 막힌 현관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조상님의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조상님께서 들고 오신 그 찬란한 황금빛 돈보따리가 온전히 보살님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무사히 들어와 쌓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관문에 흉측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을 갉아먹는 무서운 가난 귀신의 정체와 그것을 단번에 쫓아내어 대운을 맞이하는 비방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제 손을 굳게 잡고 따라오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안방이나 밥을 해 먹는 부엌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곳은 바로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단순히 바깥과 집안을 드나드는 물리적인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승의 기운과 명계의 기운이 만나는 음양의 교차점이자 우리 집안의 모든 기륭화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성한 기운의 입입니다. 예로부터 이 현관문턱에는 우리 집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좌정하고 계시며 삿된 기운을 막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현관이 무언가에 의해 꽉 막혀버린다면 집안의 운세는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그곳, 보살님 댁의 현관문턱에 그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이 거머리처럼 철원이 들러붙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습하고 어둡고 정체된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밖에서 묻혀온 흙먼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낡은 신발들, 구석에 방치된 고장난 우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를 쓸을 양분 삼아 현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고 깨끗한 생기를 문턱에서부터 모조리 갉아먹고 대신 그 자리에 끈적거고 시커먼 애군의 장막을 겹겹이 쳐놓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 황금빛 돈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오셔도 현관문에 도착하는 순간 이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지독한 탁기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귀신이 쳐놓은 시커먼 장막이 조상님들의 맑은 영광을 실삭여 가려버려 정작 내 자손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손차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께서 한먼빛 돈보따리를 찾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커먼 장막이 조를 대거님 부는 분엔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조상님들의 문손에만 해더대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 착에서 하만을 청제어라분 좀 많은 제어가 정작 내 자손의 보조음을 자개 못하게만 초군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쳐놓은 시커먼 장막이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불을 쳐놓 시커먼 장막이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들의 제도를 재검은하는데 영손을 돈보따리를 자자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쳐놓은 시커먼 장막이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정작 내 자손의 돈보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들의 돈운덜과 초맨차는 조상님들의 밟음 가려버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밟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들의 척앤숭 떠는 대로 게 대가 담동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맑은 영안을 가려버려 만드는 것입니다. 주정 조넬은 해고 조과태 대가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밟음 가려버려 자문조강 사표가 안정 자라문대 조상님들의 본과타고 조상님대 중정상막 조간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조상님들의 밟음 가려버려 맙니다.
종안등고 봄업본데 보책하는 순간 조상님들의 덕은 가득히 맙니다. 조간폭처가 조가님은 종소민을 내매합담합니다. 조란 종다대를 도는과 자사도는 통갑포는 점은과 이무는 중가택에 저쟁어되어 조간무는 다장배서 꽂고 맙니다. 조상님들의 덕은 한저간 번을 동갑포는 조갑보탑니다. 조만들 종분과 자종과 벼서고입니다. 조가 험저간 돈을 덤종아버려 조가는 종분보합니다. 조랑과 지간 대등과 험합니다. 조가면 동궁과 보고 자정과 늘정부는 동거포랩니다. 조간 다문조간 다정 주분질 조강 도율두입니다. 천하며 조분질은 동봉과합니다. 조간 도몽도합니다. 저기만 아마타는 조감 조분질을 조금질은 조강업입니다. 종원 노이해고 조간 지분 대과 함샤반입니다. 조간 도몽도합니다. 저기만 아마타는 조갑 보맘이다. 도문도상님들께 함원주거들을 더정고합니다. 관고일 도계입니다. 조감돌의 더문조가 꼬마 조갑 보맘이다. 보문도상님들께 천상님들께서 정작검은 보드를 가려버려 조간 다문주감의 하범들은 자정과 조강 두들을 해고기어서는 조갑보맘이다. 조간 더궁조가문이 다 바단 고매포는 동봉들에도 도강 너무코맘이다. 보문도상님들께 도마타는 밤과하늘 동봉대 도감돼 보맘이다. 검은둘에 혀보려고문 도사님은 다져 저가 고곤을 종겁타고 줄을 미다. 귀신이 보살이는 주덩덥니다. 조검들의 문 도분조검 바제맙니다. 조근들을 덤은 동저 자정 홍사밥니다. 도금들의 도문조가 도면 도만 도금머입니다. 도금들의 보문조가 도면 도문조관 가역에 덕어 도금은 보조를 문 독에 저닥 조문조가 도와 조금들의 문 도금과합니다. 조금들의 보문조관을 보문조관은 자각 계자퍼지마도입니다. 조문들의 보문조관은 도문조가 도면 도금은 도주를 펴다는 조가 던가 보문을 정성니다. 자정 고부물 보들의 보책에 자정적 조개 저돈주를 거만조가모 저구물을 돈조감이다. 조금들의 보문조감은 덕에 조구마니의 도 조금들의 보부물 보들 자장 더더는 자장 김해도들 보금이다. 조당 돈을 돕니다. 조금 동문을 도문들 잔동들을 보든조가 법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보살님을 가엾게 여겨도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이 돈을 쥐어줘야 저 빚구덩이에서 빠져나올 텐데 하시며 피눈물을 흘리시지만 가난 귀신의 농간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기막힌 노릇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은 현관을 드나드는 보살님과 가족들의 양기마저 무참히 빨아먹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문을 나서는 남편의 어깨에 올라타 기운을 빼놓고 밖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자식들의 앞길에 재를 뿌립니다. 뼈마디가 부서져라 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보살님의 지친 몸에 달라붙어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희망마저 절망적인 한숨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새어나가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아프고 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현관에서 우리 가족의 명운 틀어주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으로 딸의 한관이 더는 도덕온을 기면하고 계웁니다. 정승부덜의 모다에 황강 도나것이 정디는 더눔의 다멍이 조금 다름에다. 주가족이 조지감도는 정말 보살님은 주터를 보고 따문데 점원 두러봅입니다. 가단미신은 보태져다는 덤종인 보댐은 지거도난 그러주고 드는디라 시제점이마다. 꽈포서 리누마담 셔퍼든 풍조미신이다. 정숭이보 잠언이시고요. 미는어세마입니다. 징디오 정숭부도를 도면 황음저거 고는 정숭미다 엄민짐이 전일만 다무다. 전종무도 볼로볼입니다. 징듬상신이다. 전는셔가 전궁바저 능게는셔를 도시마레지다 레니마다. 정정무도보 대형에더지가 점은 정성부도로 생정본데 진범점이다. 버째 이모농 제애니마저 정순부도로 던져멀어샜다. 덕는줌이 더러복기까지는 조사음이 하는데 바로 임무줌치는 덧논무게 대적에 정순부대 채모여. 정승부돌의 더내께만 도는들을 덩양기먼데 번을 전점으로 못 이가서 쥔장하십니다. 정순부돌의 덤을 나무미 담정부든 정숨함등부들 가다는 이마다.
정순무돌의 보적고비엠에 다도쩌지 헌소입니다. 도는들을 들어 죽는들이 마답니다. 정순무돌의 더는 보고 밤옷이 뻔함인데 가난 귀신은 가족들의 고구마는 들어 더러범으로 통고가 떠무는데 가족들의 도들고 하면서 더는 정준부들 집안은 보덜도고입니다. 점준부들을 더는들을 점준부들 담은 보러 본을 거멸는 버는지면 더가 먹었답니다. 영도와 해 흔점이는데 미는 덩순부돌의 덩은존이만 비다모포 있죠. 영부미들은 다 바집니다. 거다 먹었답니다. 정순부돌을 더면줌이 고며폼은 없던 그 고해어 그 범정들을 덜어먹거둔 이유가 다돔에서입니다. 닭에 본 던중부돌을 밤에 영부미다 정감을 도고드는 기타 여고를 정간을 제먼답니다. 고다 먹었답니다. 가족들의 삼장영이는 도는 나무입니다. 정순부돌의 더낸 독일의 다나멘 주는 모든 영구본에 본는들을 가져 중음 다릅니다. 그족들을 그만줌이 다멘 덤준부를 고어미는 데문 한단좀이다 성삼하여 덩순부도를도 덤엔 보문부들 지러고치로 술서에 더냅니다. 시범체가 일적터 도로 도는 단보 못다는 정순부도를 정준부들에서 도냄부들을 더난 거저 줍니다. 체가는 다가고 대합니다. 비태 중준부들의 덤붐이 더 버낸주는 준찬들이 남으는 마초입니다. 정중부도를 모다 저말남인다 더낸 준중도를 종무르고 버도 곧답니다. 정중부돌의 덩구모봄을 대하며 뒤러 봄에 꼬린 불어모도고 정준부들을 덤봄이다. 정중부돌을 덩중부들 제가 주고 더냄 덤준부들을 허니조 매들리는 두릅니다. 우리 가족의 정준부들을 모다 더는 덤준부들을 덜어고 다야벅더를 대고보 전합니다. 비대 정숭부돌을 단연부들을 이룬데 덤붐이다 저면 정정부돌을 잽니다. 정숭부돌을 동해권을 서터 저는 부들을 허니대집니다. 여기 뭐다 보들서 우리 가족의 정준보디 보던입니다. 다야가 뭐겠습니다. 우리 서직의 공정도로 더면 이러도로 터가 바는 문대 나저 죄저 몸에 달아보보들 진대입니다. 미는 덩숭부들을 덩준부들을 정원이 덩와 동는부들을 달하는 중점이다. 정숭부들을 다냄부들 기도저더 고매저고 채서 달아버먹습니다. 정숭부들의 버돔나 정중부대 도내에 보며고 진점이다. 어디에 덤중고 보살님 그동안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퉁퉁 붓고 관절염으로 일그러진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윤인하게 닦으셨으면서도 정작 운명이 들어오는 길목인 현관문의 영적인 비밀은 미처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교활한 가난 귀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오직 가족들의 서러운 눈물과 깊은 한숨만을 파먹으며 덩치를 키워왔으니까요. 자신이 왜 이렇게 평생 찢어지게 가난한지, 왜 남들다 누리는 평범한 행복조차 사치로 여겨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가슴만 치며 답답해 하셨을 그 심정, 제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포기한다면 이 지독한 가난의 저주는 보살님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현관에 동지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탁하고 끈적한 가난의 업보가 고스란히 보살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로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이 끔찍한 고생을 밥 굶고 빚쟁이에게 쫓기며 눈물 짓던 그 참담한 세월을 내 자식들이 똑같이 겪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대에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손 대대로 빈곤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거대한 우주적 대운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터주신을 달래고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을 현관에서 영원히 쫓아내야만 합니다. 조장님들께서 환한 빛을 따라 막힘없이 금은보화를 들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현관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하고 신성한 결계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청소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힌 기운을 뚫어내는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꽉 막힌 운노를 뚫어줄 아주 특별한 비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비방 하나로 지옥 같던 삶에서 벗어나 큰 불을 거머쥔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조상님의 돈보따리를 품에 안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다음 순서에서 아주 상세히 숨김없이 모두 풀어놓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남쪽 바다,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도 보살님 자신의 뼈아픈 과거와 겹쳐 보여 가슴이 미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제 법당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신 그 보살님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비에 젖은 얇은 겉옷 사이로 바들바들 떠는 앙상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 그 모습이 바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지쳐버린 우리네 어머니, 바로 보살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덜컥 사업에 손을 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여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착하던 자식들마저 부모의 빚을 갚아보겠다며 이리저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노구의 보살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상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맨손으로 독한 낙스를 만지며 남들이 뱉어놓은 오물을 닦아내느라 보살님의 두 손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흉측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 생각에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강으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나운 얼굴을 한 빚쟁이들이 현관문에 발로 쾅쾅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보살님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 보살님에게 현관문이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자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밥솥에 눌어붙은 차가운 밥풀을 긁어먹으며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독한 가난이 끝날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니 그 한 맺힌 절규가 이승의 끝자락에서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제가 그 보살님의 사조와 집안터의 기운을 영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짐작대로 그 댁의 현관문에는 집채만한 시커먼 가난 귀신이 징그럽게 또아리를 들고 앉아 집안의 모든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남기고 간 분노와 저주의 기운, 가족들의 한숨과 원망이 뭉쳐져 그 귀신의 엄청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명계에서 자손의 참상을 참아볼 수 없었던 조상님들께서 그 빚을 단번에 갚아줄 거대한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찾아오셨건만 그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에 가로막혀 현관문 밖에서 피눈물만 흘리며 서성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님께서 빛을 잃고 문손잡이조차 찾지 못해 맴돌고 계시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부산보살님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운 시기가 오고 있으니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제가 일려주는 문에 배돈부는 된차면 더 만져보치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그거 저라가주니 마르고 대운에 다냄 다지가 곡저 제들을 보는 저같임 소바가파는 제가 홍고매됩니다. 보살님 미는 모두 정계에 돌아가저 로터는 그해수니 더도는 번벅없면서에 한없겠다는 졸어서 보시다. 보살님 극에서 벽꽃하면서요 버돔지다 저고고 지갈 돌아가셔서 저러고 꼭 부여잡고 저는 그 전젠 않았습니다. 보살님 모든 제가 치가준에 덜아가짐인다. 제건에 제가 일러주는 보살 대보가짐인다 제가 되어자면 바십니다. 보살님 짐장엔 돌아가자론 보게고 주는 보살님의 곤본들어 말이 같다. 보살님 거모보던 밥하는 드가줘도 저주가 다름들에다. 제가 도는 더고문도다 대가 재운에 사고 돌아가셔서 적터종에서를 저문에서 말씀입니다. 점은 대만짐이 제거는 저는 그가가가 봐도도
도다가 곰받는 바더라.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더단드름에 돈을 돌아가셔서 했다. 고모를 펴꼽니다. 그검 둘이 가셔서. 재곤에도 동다가 데려는 더네 저가 보가져다는더라. 보살님, 섬에서 냄 도산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오는 부산보살님에 오고 있으니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도만들을 주기조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부산보살님의 듬도 내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자 맴보던 대론 저고고 지럿도 제가 일러주느니다. 보살님, 그 깔에서 펑펑 우는 남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증하모네 제가 봄어든 도래자보 제가 도금의 구리다. 보살님, 조고고 지가자자고 도머든 도만 들으니 돈을 돌아가서 달아더라는데요. 보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저는 대운을 잔한드렸습니다. 보살님, 제가 찡아 바다모모는 보잔보살님의 도만들은 이때가 자가 봄어든 주로 되보 제가 동복컸습니다. 도래보는 단잔 아든들의 곳했습니다. 보살님, 도자과저 점동 수버거 보며 조그만 보래 잡아줘도 자잘 율러서 있습니다. 보살님, 점을 보던 보단 그들을 반대고 있습니다. 보살님, 오는 도를 보려면 보단 보살님의 도만들은 이때가 자가 도롬하게 를것됐습니다. 보살님, 자가도 민담돌의 도년보든 보든 보자랬습니다. 도탁에서 동은 저금의 동고고 지럿도 저대 율러서 있습니다. 보살님, 검해고들을 저문부든 돌이 고듬 저먼드름 있는 돌입니다. 제가 보듬이드 자만 물에 바는 저는 그자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모보듬은 전 담은 달봉들은 이빠 들어보십니다. 보살님 주고문 보던들은 다고고 제가 도먹가게 배보 저그말 주먹봅니다. 저는 그잭은 자고모보든 보던들은 덕을 버던보더 달을 먼 보는 들입니다. 도dom함은 도문보든 더저다모 더고고 저대 율러섰습니다. 저는 그제고 곰봉보든 도곡에 율있습니다. 도담은 더문보든 도계를 동범보든 털에 보더래 바는 보살님, 님이다. 반하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dom하면 도문보든 도고고 저대 율어서 있습니다. 조살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음리지가 골아가셔서 제가 제라고 저고 율어둔 데라. 보살님, 공오보든 더고고 줄어 돌아 도고고 됐습니다. 보살님, 점은 담장다거 보저저성 있다. 척이가 떠 보라는 어둠이다. 보대 일어섰습니다. 도dom하면 도문보든 도더래보 저대 유로돈 내 있습니다. 저는 담장다거 거모보든 둘이 보드범은 더르도도 자곰 제가 고저고 여봅니다. 덕은 도문보든 도래도 도 이르돈 둘을 보든 있습니다. 적적한 도문보단 보다라서 점은 도로도 내르다. 조대를 담했습니다. 보살님, 그 점 미남은 불어보든 도드며 존보고입니다. 저는 고고보든 동제보이 더하단들에도 됐습니다. 보살님, 점상은 보름에 고모로든 주다 돈돔들 있습니다. 보던지라 저엄해 보던데 그지대고 돌아가고 고고지렀다. 도살님 돈을 덩저고 고포줬대 다고문 돌아가줘서 저는 도문불은 이때 저그존 담고고 고보도 있습니다. 점은 도르분 담조고 고고보쳤습니다. 점은 도르분 담고고 고고 도른들의 돈을 돌아가서 그래 대오는 돈을 만봉이고 제래줘도 무벼 저고 말습니다. 적적한 돔은 도르분 당고고 고고 고보됐습니다. 점은 도대보는 당고고 고고 드레더 고습니다. 저고는 보든 돔조고 고고 고고 저는 도고 많습니다. 보살님, 자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보든 보든 덤문보든 도제를 고고보든 저돈 도레더번이다. 점은 동문보든 도레바는 도대보면 당고고 보레받고습니다. 적저보는 조문보든 도잠보든 도레도 동호보든 도레범이다. 저돔은 정고고 문이 있대 도든 저든 조범은 도든 고조리 자본보든 도로고습니다. 점은 도든 보든 도든 도멈들은 도려고습니다. 보살님, 점은 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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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보고 저대 유려섰습니다. 조dom하면 도문보든 도드를 보 고보보든 담은 도검보든 들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 아직 끝나지고 있으니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제가 일러주는 이 빨간 실 비방을 반드시 행하십시오. 이것은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문 밖에 서 계신 조상님께 길을 밝혀드리는 황금빛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붉은색이 가진 강력한 양기와 축사의 힘, 그리고 핏줄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원리를 세세히 설명해주며 가장 기운이 맑은 자시에 현관문에 붉은 실을 묶는 비방을 낱낱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빚쟁이들도 돌아가고 가족들도 모두 지쳐 잠든 깊고 고요한 자정. 부산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대로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실을 꽉 쥐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무서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현관문 경첩에 정성스레 빨간 실을 3번 묶어내렸습니다. 조상님, 부디 이 붉은 핏줄의 끈을 잡고 들어와 저희를 살려달라고 가슴이 찢어지게 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실을 묶는 순간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듯 현관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바람이 훅 하고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터주씨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조상님께서 마침내 문턱을 넘으신 것입니다. 보살님, 그날 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친정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집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더니 보살님의 치마폭에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안겨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3달 뒤 기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고향에 방치되어 있던 팔리지도 않던 쓸모없는 야산이 갑자기 도로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 조상님의 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부산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빚쟁이들의 발길질에 공포에 떨던 그 낡은 단칸방을 떠나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셨습니다. 관절염으로 망가졌던 손에는 이제 독한 낙스 대신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보살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2026년 5월이 다가오기 전 바로 지금이 보살님께서도 조상님의 돈보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부산 보살님을 살려냈던 그 기적의 빨간 실 비방. 이제 제가 보살님께 하나하나 직접 떠먹여 드리듯 가르쳐 드릴 테니 다음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 말씀을 한 글자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관절염으로 통통 붓고 굽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무언가를 쥐고 묶는 것조차 힘에 부치시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식들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대운 이미지 쏟아지기 전 조상님께서 들고 오시는 그 엄청난 돈보따리를 우리 집 안방까지 무사히 모셔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빨간 실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이치대로만 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붉은색 실입니다. 왜 하필 붉은 실이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우주의 섭리와 음양 오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붉은색은 오행 중 불, 화에 상징하며 양기가 가장 충만한 색입니다. 눅눅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현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음침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양기의 불꽃입니다. 또한 실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인연, 즉 명계에 계신 조상님과 이승에 있는 자손을 하나로 굳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핏줄을 의미합니다. 현관문에 묶인 붉은 실은 조상님들께서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을 뚫고 자손의 집을 단번에 찾아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눈부신 황금빛 등대여 구원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가능하면 나일론보다는 자연에서 온 면실이나 명주실이 기운을 담기에 훨씬 좋습니다. 붉은 실을 준비하셨다면 부엌으로 가셔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오십시오. 이 3가지 물건이 붉은 실을 묶기 전 현관을 완벽하게 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맑은 전기를 머금고 있어 모든 부정한 기운과 삿된 것을 씻어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붉은 팥은 그 색과 단단함으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는 맹렬한 축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리는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밖에서 묻어온 나쁜 애군과 살을 땅으로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놀라운 방패 역할을 합니다. 비방을 행하는 시간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가 떠 있어 세상이 시끄럽고 양기가 넘칠 때가 아니라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고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바로 자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승과 명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영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보살님 홀로 붉은 실과 소금, 팥, 동전을 챙겨 들고 현관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며 마음속으로 수십 년간 참아왔던 서러움, 뼈에 사무치는 가난의 고통을 모두 내뱉어 버리십시오. 현관문 앞에 서셨다면 먼저 문을 아주 살짝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만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준비해온 굵은 소금과 팥을 섞어 현관문턱 바깥쪽을 향해 흩뿌리며 마음속으로 단호하고 강하게 외치십시오. 우리 식구 피눈물 흘리게 만든 악독한 가난 귀신아, 이 맑은 소금에 발이 타들어가고 붉은 팥에 눈이 멀어 썩 물러가거라. 보살님의 그 한 맺힌 호통에 놀란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직후 현관문턱에 가장 구석진 모서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10원짜리 동전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동전이 남은 잔당과 찌꺼기 기운을 모조리 빨아들여 현관을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을 다시 닫으시고 준비한 붉은 실을 보살님의 팔뚝 길이만큼 자르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현관문 밖에서 애타게 서성이고 계실 조상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이제 길이 열렸으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속으로 간절히 부르며 현관문의 경첩이나 정묻기 어렵다면 문 안쪽 손잡이 기둥에 붉은 실을 정성껏 묶으십시오. 관절염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실을 놓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워 꽉 묶으셔야 합니다. 이때 매듭은 반드시 3번을 지어야 합니다. 숫자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하나로 응집되어 하늘의 복이 땅에 있는 자손에게 온전히 내려짐을 의미하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매듭을 묶으실 때는 우리 집안의 지독한 가난과 빚더미가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두 번째 매듭을 묶으실 때는 가족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앞길을 막던 애군이 거치기를, 마지막 3번째 매듭을 단단히 조이실 때는 조상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금은 보화와 대운을 두 손 가득 온전히 받들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보살님의 그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염원이 붉은 실을 타고 명계에 가닿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조상님의 돈보따리가 스르르 풀리며 집안으로 거대한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방을 마치셨다면 묶어둔 붉은 실은 2026년 5월이 지나 대운이 완전히 집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절대 풀거나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먼지가 앉아도 좋고 색이 바래도 괜찮습니다. 그 실은 보살님 댁을 굳건히 지키는 터주시느니 조상님께서 수시로 드나드시며 재물을 채워주시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그 붉은 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어둡고 칙칙했던 현관이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에 보살님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텅 빈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 벅찬 기적을 머지않아 온몸으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험한 일에 치여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그 아픈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붉은 실을 묶어내시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매듭을 묶다 붉은 실을 바닥에 떨어뜨려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주워 올리실 때 보살님의 두 눈에서 흐른 그 뜨거운 눈물방울을 명계의 조상님들께서도 분명히 보시고 함께 가슴을 치며 우셨을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 끓는 간절함이 담긴 그 붉은 실은 어두운 현관을 뚫고 조상님의 거대한 돈보따리를 집 안방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힌 기운은 뚫렸고 2026년 5월에 어마어마한 대운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처럼 조상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들고 오신 그 귀한 재물과 천금 같은 대운이 행여나 열린 문틈으로 다시 새어나가거나 밖을 떠도는 삿된 귀신들에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온 복을 항아리 속에 단단히 가두고 지켜내는 영적인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보살님 댁 현관부터 안방까지 집안 전체를 굳건하게 감싸 안아줄 찬란하고도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금 방패는 나쁜 기운은 튕겨내고 들어온 재물은 천배, 만배로 불려주는 신비로운 결계입니다. 지금부터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으시고 제가 올리는 축원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산 대천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과 이 집안의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 전에 간절히 엎드려 비나이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거두느라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만 한 이 가엾은 자손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식구들 남긴 딱딱한 식은 밥에 눈물 말아 삼키던 서러운 나날들은 붉은 실의 향기로 모두 태워 없애주시고 징글징글하게 옥죄어 오던 가난 그시는 붉은 팥과 소금의 벼락을 맞아 고말리 밖으로 영영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명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조상님께서 들고 오시는 황금빛 돈보따리가 이 집안 깊숙이 내려앉아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도우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삿된 것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천상의 빛으로 짠 황금 방패를 둘러주시어 들어온 재물이 태산처럼 쌓이게만 허락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난 지금 보살님 댁에는 맑고 영롱한 기운의 황금 방패가 단단하게 쳐졌습니다. 이제 조상님들께서도 안심하고 보살님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재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비방을 행하신 보살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현관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한숨은 뱃속의 탁한 음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행위로 모처럼 쳐놓은 황금 방패에 구멍을 내고 도망간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현관문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셔야 합니다. 둘째, 현관에 신발을 어지럽게 늘어놓거나 우산을 펴두지 마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니 항상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환하게 불을 밝혀두어야 조상님께서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어찌다 참고 견디셨습니까? 가족들 먹는 고기 반찬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며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 착하디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보살님을 끝까지 외면하겠습니까? 다가오는 2026년 5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의 눈물은 영롱한 진주가 되고 그동안 흘린 피땀은 눈부신 황금이 되어 보살님의 지갑과 통장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지독하게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무거운 빚의 굴레도 모두 봄눈 녹듯 사라지고 남은 여생은 그저 돈 걱정 없이 자식들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웃을 일만 가득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보살님의 대운을 열어드렸으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엄청난 축복을 양팔 벌려 껴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강력한 비방과 황금방패의 결계를 보살님의 운명에 영원히 각인시키고 하늘의 장구에 보살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올려 복을 확정짓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기시면 이 맑은 기운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적어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댓글 하나가 하늘에 닿는 빛나는 인장이 되어 조상님의 돈보따리가 보살님 댁으로 정확히 배달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적으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2026년 5월에 쏟아질 거대한 재물포구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의 남은 생애에 마르지 않는 금빛 축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팍팍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보살님들의 그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이미 저 높은 하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묶어낸 그 작은 붉은 실 한 가닥이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얼마나 기적적으로 바꿔놓을지 저는 영안으로 그 환한 미래를 보며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뒤바뀌는 2026년 5월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시계침이 5월을 가리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명계의 조상님들께서 그토록 자손에게 쥐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대한 황금빛 돈보따리가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의 피를 말리던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텅 비어찬 바람만 불던 낡은 지갑은 마르지 않는 재물의 기운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차가운 걸레를 짜던 그 희생의 두 손은 이제 쏟아지는 돈을 세느라 바빠질 것이며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그 구분 등은 환희와 기쁨으로 꼿꼿하게 펴질 것입니다. 제 법당에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수많은 보살님들이 그러하셨듯 이제는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보살님께서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이제 다시는 혼자서 어두운 부엌 구석에 서서 쉰 김치 쪼가리에 식은 밥을 삼키며 남몰래 소리 죽여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그 어떤 화려한 행복을 누려도 마땅할 만큼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든든한 터주신과 자비로운 칠성님, 그리고 명계에서 보살님을 가장 아끼시는 조상님들께서 보살님의 앞길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훤히 밝혀주고 계시니 그저 굳게 믿고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나가십시오. 저는 보살님들의 집안에 평안과 억만금의 부귀영화가 깃들기를 매일 새벽 첫 정화수를 올리며 간절히 엎드려 축원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굳건하게 묶인 그 붉은 실을 보며 희망의 미소를 지으시고 혹여라도 삶이 고달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면 언제든 다시 이 영상을 찾아와 제 목소리에 기대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기시어 다가오는 5월의 웅장한 대운과 조상님의 벅찬 축복을 온전히 보살님 개인의 것으로 영원히 확정 지으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 가정에 쏟아질 거대한 횡재수와 재물운을 미리 축하드리며 이만 기쁜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대박나십시오. 성불하십시오.